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또 죽었다가 공중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교주 또 종교의 가르침 또 종교의 교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인 부활 그게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어요. 오직 그 부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심을 뜻하는데 한자로 부활이고 한글로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부활 생명 또 부활에 대한 이 설명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 복음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 기록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받았다는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거기까지 믿어야 다시 그리스도처럼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1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는가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지요. 그 시체가 그 속에 썩어서 흙으로 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참 믿는 자들,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오셔서 또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교회의 그 성장,
신약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거듭나는 새 사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날 안식오 첫날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또 500여 그 형제들이 참 목격했는데 그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 어떤 복들이 있느냐.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진실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참 이 구원,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출을 받는다. 참 지옥 멸망,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 생명을 얻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만 믿어갖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로 인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 다음 어떤 복이 있는가. 15장 22절에 보면,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이 좀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게 된다. 아담 안에서는 죽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게 된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 지옥, 멸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봄에 과일이 열 때 처음에 사과나 복숭아나 처음에 그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그게 사인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이 나무에 많이 열릴 것을 그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고 표현했는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한 복이지요. 첫 열매, 우리는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첫 열매고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 무엇이 있는가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이건 이제 아담을 말씀한 건데요. 아담이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이 우리 몸이 이 아담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지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형상을 지닐 때만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 뭐냐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썩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썩지 않는 몸을 변화돼서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넘어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신비 비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간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다가 깨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 많습니다. 그 성취된 예언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우리가 변화돼서 새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면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54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을 정복하고 이제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15장에 놀라운 그 비밀,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마음속에서 확신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럼 무엇으로부터 승리인가? 그 앞에 사망, 무덤, 죄, 죄의 힘은 율법,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힘, 율법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또 무덤에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신 뒤에 살려주는 영으로 45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로 인한 복이 뭔가?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 5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면은 죄 때문에 불행해요. 죄의 싹슨 사망. 왜 불행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참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요. 결과는 지옥 멸망이기 때문에 참 인생길이 참 불쌍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죄와 그 지옥, 여기 무덤, 율법, 죄의 힘,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능력 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시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목적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다시 낳으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 영적 출생,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 출생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런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하신 또 목적이 뭔가?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 유업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땅의 그 소망은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인데 하늘에 마련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마련한 상속 유업,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이, 몸이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현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값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사 하늘에 산 소망을 갖는 그런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구원받으신 여러분, 구원을 크게 기뻐하십니까?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기뻐하나니.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매일매일 나그네 인생, 얼마나 참 축복스러운 삶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러한 복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부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육체적으로 또 다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복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돼서 그 하늘에 속한 그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섬길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자꾸 살피고 자기 안을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만을 생각할 때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